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함께 생각할 때에 여전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또 생각의 정도가 다르지만 주님이 간섭하셔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 이런 제목을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패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요.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의 죄인데 땅까지 부패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악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 노아는 이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간 8명의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생명체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서두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기다리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한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주셨죠.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세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물로 씻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깨끗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세례의 의미는 죄와 자기의 욕심과 맞서 싸우려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하나님과의 생각을 맞추어 살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삶의 투쟁입니다. 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밝은 빛 앞에 어두움은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아무리 자랑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만큼 탄식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었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스랍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죄의 용서는 철저한 회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열린 관계에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법적 조항을 들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벗은 몸으로 서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 기회가 되면 욕조를 갖다 놓고 좀 물속에 푹 잠기게 하는 세례를, 침례를 저는 좋아합니다. 물에 잠기면서 나의 옛 생활이, 옛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조금 고집이 센 사람들은 제가 필리핀에서도 세례하면서 이렇게 좀 오래 눌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안 끄집어내줘요. 물속에다가. 웃는 사람이 한 분도 없네. 너무 무거워서 제가 농을 했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도 그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의미하지만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생활, 옛 성품, 고집, 습성 그 모든 것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세례의 의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세례받은 자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세례 예식,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존재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결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그 사건을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능력으로 물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였습니다. 성막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교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하나의 의식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과정 그것까지도 주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이 거룩한 세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세례 때 받았던 그 감동과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여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거기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삶의 시작도 세례로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결과로는 죽음을 스스로 맞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온 천하에 알게 하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마귀를 물리치며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 광야를 많이 보았습니다. 온갖 동네가 다 돌멩이 투성이입니다. 사막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광야는 이슬이 내려서 그래도 조그만 들풀들이 자라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랍니다.
사막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훈련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그 옛 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제가 1시간을 광야에 걸어가 보니 저도 불평이 났습니다. 40년을 그러고 산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농사도 할 수 없습니다. 정착하여 살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연명하며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예배하던 장소는 광야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그리고 천사가 수종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그 공생애의 시작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덥석 받아 즐거워하는 그 단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믿어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귀에 새롭게 들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그 부름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근원이 되시고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그 복음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고 말하지만 정말 선생된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름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의 기대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기쁨을 뒤로 하고 불러주신 자의 명령을 받아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생각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장성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품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일에 얼마나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아직도 광야 같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기회로 삼기를 부탁합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 하나 마음 붙일 것이 없고 주변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움은 위에서 옵니다. 혹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믿음을 갖게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할 수 있으면 가까이,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시험을 능히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고 험한 세상에 주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을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6주 남짓 되는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단순히 책임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신 그 삶의 자취를 돌아보며 묵상하며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뒤따르는 자로 어떻게 세상 앞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수중에 무엇인가 들려준 것이 있어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아직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누구와 나누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당신이 낮아지고 찢어지고 피 흘려주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살아나는 일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뒤따르는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여기에 맞추어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배우지 못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먹고 살만합니까?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무엇인가 이룬 것 같습니까? 아직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수고하며 몸부림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우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름의 이유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는 뜨거운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만큼 주변을 돌보는데 함께 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픔 가운데 있거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거나 혹은 기쁨 가운데 몸부림하고 있거나 우리는 돌아보며 함께 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만찬의 교제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감격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책임 있는 삶으로 그렇게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배운 것으로 기뻐하며 삶에 적용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세례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더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셔서 이 시대에 절망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리를 조금 내어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할 주님의 책임 있는 일꾼들입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가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 다시 일어나 주를 뒤따르며 그렇게 증거하며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중 가운데 임재하여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절름 바래들이 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약함을 채워주십시오.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붙들어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육체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몸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으로 만지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문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 그의 마음에 주님 말씀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오 성령님 만지셔서 위로하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세상의 근원이 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성령님, 그의 머리를 만지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던져 과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들 새롭게 하시고 만지셔서 주님께만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로 절름발이 신앙 생활하지 않고 마음껏 서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 넓게 확장되어지는 기쁨을 같이 누리는 복된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